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왕의 조선은 철회할 수 없다. 왕의 조선은 철회할 수 없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얼마나 고상하고 간절한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개인의 존재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대를, 우리에게 맡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음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 관리하고 또 넓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것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사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 맡긴 이 나라, 이 시대 가운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향해서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만의 집이 왕후 에스더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만이 그토록 미워하던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모든 것을 또 맡겼습니다. 하만에게서 거두었던 그 반지를 모르드게가 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자기의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반지를 끼었다는 것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고 이인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아있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인을 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함께 왕 앞에 나갔고 그리고 에스더 왕은 눈물로써 간청했습니다. 그 조서를 폐하여 달라고, 철회시켜 달라고. 그런데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조서를 쓰도록 왕의 이름으로 그리고 왕의 인장 반지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써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왕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만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만에게 속한 자들이 완전히 분노가 극에 달아 있을 텐데 너희들이 싸워서 스스로 너희 생명을 지키라고 왕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취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왕의 말을 왕도 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명을 하나님도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은 사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임마누엘의 삶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이유가 사망이 우리를 덮쳤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이게 하나님과 분리된 이 삶의 오랜 습관, 그리고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 회복된 임마누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풍성하게 누리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라, 나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왕의 조서를 취할 수 없다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과 구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이고 법이고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4절에는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그리고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도 그는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떨어진다는 말은 예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깨질 거라는 이야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자, 돌 위에 떨어지고 돌이 또 그 사람 위에 떨어진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떨어진다는 이 동사에다가 분사를 사용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세히 어떻게 떨어지는 것을 자세히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는가, 능동으로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떨어지는 것이 외부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아니고 자기 내면의 어떤 선택과 의지로 스스로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분리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떨어지는 거야. 나만 예수 안 믿나?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하나님은 1대1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묻고 그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한단 말인가? 예수님에게 도대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만한 근거가, 권위가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 잘못하면은 우리 양심은, 우리의 이성은 그 사람을 벌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왜요? 그래야지 이 나라의 질서와 안녕이 서니까는요. 근데 누가 그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국민이 부여한 경찰, 법관, 그렇죠? 법조계 사람들이 그걸 할 때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권위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만물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사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건 뭐냐?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값으로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길, 예수 믿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자기 죄값으로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의 운명을 십자가로 다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천하로 공의를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우리 인생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할 때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판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어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래할 수 없는 이 왕의 조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반지로 인쳤죠. 그래서 왕도 그것을 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도 하나님께서 인쳤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 영전 영화의 삶을 누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은혜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성령과 더 친밀해지고 성령과 더 충만한 그 임재 속에 은혜 속에 동행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비진리로 행할 때에 우리가 생명이 우리의 영이 아니고 우리가 육으로 세상 논리로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은 소멸된다는 게 뭐예요? 그 힘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 성령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난 진짜 구원받았는가? 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왜 그런 걸 고민할까요? 때로는 교회 가기도 싫고 설교 들어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때로는 뭡니까? 막 그 어떤 죄의 유혹들이 올라가고 분노가 막 일어날 때는 욕도 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나 구원 받았나? 나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나 쭉정이 아니야? 교회 다니는데 나 나중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과 성화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왜 죽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무능한 자처럼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었냐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걸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 세상의 임금을 패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왕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그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 권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자신의 몸으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매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넌 지옥 가야 돼. 이런 정죄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또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건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고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랬다.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요, 문법에서 이게 직설로 되어 있어요. 직설. 이 직설이라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완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고양이는 죽을 때까지 고양이지,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고 호랑이가 토끼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번 거듭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호적에서 빼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외부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나는 그냥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언약을 맺는데 짐승을 이렇게 쫙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물을 딱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 맺은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졸았잖아요. 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협력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하나님이 낳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를 들어서 집회에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해서 한 200명, 3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쌍둥이도요, 새 쌍둥이, 5쌍둥이도 나올 때는 한 명씩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이 낳으시고, 그리고 모태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내가 안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인장 반지를 주었을 때 뭐가 주어졌습니까?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특별한 지위가 주어진 거예요. 권위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권세요, 이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권세가 있어요. 왕의 권세, 특별히 이런 총리의 권세.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영원한 거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죠? 왕의 조서가 왕의 이름과 왕의 도장으로 됐잖아요. 그쵸? 우리가 정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성령께서 거기 임해서 정말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막으려고, 이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사단이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와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성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을 준행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이것은 성화와 관계가 있고 상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왕의 조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절도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네. 그래서 이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해서 원수를 갚게 하라.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재산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수산성에만 죽은 자가 500명, 300명 더해서 800명입니다.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 죽은 자가 7만 5천 명이 되었다라고 9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장 10절에 보면요,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9장 15절에도 수산성에 있는 300명과 500명과 300명을 죽였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고, 그리고
전 지역에 페르시아 전역에 7만 5천 명이나 죽였지만 16절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거를 3번이나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다 몰수하도록 왕의 조서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만은 유다인들을 멸하고 그 재산을 몰수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는 갚지만은 탐심을 부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 조서로 완전히 명령되어져 있는 넉넉히 취할 수 있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롯을 위해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의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자기는 실 한 오라기도 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부할 때에 그때 그 전리품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이 소리 듣기 싫어서. 만약에 이때 이 재산을 취했다면은 이 이후로 계속해서 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실하고 진실하게 심고 거두는 그 모든 축복들을 이때 이 취한 것으로 사람들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해받을 그 행동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해라 그러고 할 수 있는 일도 때로는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료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과 함께 이 돈에 대해서 아주 결벽증이라고 할 만큼 결백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이 돈에서 자유하면은 이 마음에 굉장히 많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찔림에서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 돈 좋아하죠. 뭐 사랑한다고까지는 말해도 좋아하죠. 저도 하나님께 돈 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한참 하나님 나 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돈은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게 되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까? 그것을 연구하세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막 굉장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돈 벌고 싶다면서. 이야, 네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돈을 버는 은사를 하나님이 사명을 너에게 주셨는갑다. 벌고 싶어야지 그 은사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 말은요, 이 사랑한다라고 이 번역을 했지만 이 원어에는요, 돈을 탐하는 자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이것을 탐내는 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돈을 적당히 좋아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양심을 잃을 만큼, 이성을 잃을 만큼 좋아하는 게 탐심이지.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이 조서의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싸워서 스스로 목숨을 구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지키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잖아요. 그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문서도 예수님이 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율법의 정신이,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정죄에서 벗어났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 모르드게가 왕비와 같이 조서를 써서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하만의 편에 있던 사람들과 이 모르드게 편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딱 눈치를 보고 줄을 딱 서서 모르드게를 돕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상황이 안 바뀌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만을 도와서 유다인을 치는데, 그죠? 일조했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아니야. 이제는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도와서, 유다인을 도와서 행동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뻔한 싸움이에요. 그냥 이기기로 이미 그냥 결론이 나 있는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믿음으로 싸우겠다고 작정하고 들어가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싸움도 이기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를, 영적인 세계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승리를 우리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가 봐요. 지금 싸우는 게 조금 힘드신가요? 이 신앙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멋있게 한 사람들은 이 싸우는 걸 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전쟁을 기뻐한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100% 그냥 기뻐하고 싸우면 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견디고 싸우고 견디면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한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서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들을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성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성도는 제가 집어넣은 건데요, 우리는 뒤틀린 철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감정과 충동들을 우리는 해결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삶으로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지금 법이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경제 현장이 아름답습니까? 문화 현장이 아름답습니까? 그걸 아름답게 바꾸는 그 싸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만은 삼키려고 하지만은 그냥 믿음을 굳건히 해서 대적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믿음이다. 할렐루야. 한번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를. 견디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요, 정말 한 주간 동안 제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뭐 운동하고, 제가 운동할 힘이 없었는데 운동할 힘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운동을 해요. 한 1시간 정도 제가 걷거든요. 왜 걷느냐? 이 몸의 청지기, 이 몸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 이 성전이잖아요. 이걸 건강하게 지키지 못한 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이번 한 주간이 참 좋았어요. 예,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모든 시간이 다 끝나고 혼자 이제는 딱 이제 누웠는데요. 일찍 이제 그것도 이제 평소 때보다 늦잠 안 자고 일찍 딱 누웠는데 갑자기 어둠이 몰려드는데 막 이게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짐승들이 막 확 사방으로 몰려드는, 나 지금 너무 달콤한데 자고 싶은데 잠이 막 들라는데 확 몰려드는 거예요. 이 세력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자야 되는데 왜 그러지?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자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또 운동하러 갔죠. 그냥 운동하고 뭐 아침에 뭐 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갔다 오고 이제 점심이 지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제 설교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 이렇게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이번에는 진짜 설교 토요일 날 완전히 끝내고 일찍 자고 그다음에 주일 날은 또 일어나서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제대로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찬양 시간에 좀 앉아 있었는데 지난 주일 날 이게 찬양 시간에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2부 예배 드릴 때에 힘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너무 낙심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열심히 하면서 내가 컨디션을 조절해가지고 이번에는 잘해야지 했는데, 이 세상에 토요일 날 이게 말씀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튜브에 간증 듣고 또 영화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영화 짧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 제 권선징악 이 영화 좋아하거든요. 막 영웅담 이런 거. 그 영화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저스 그 뮤지컬 제가 혼자 감동으로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뒷부분은 좀 못 봤어요. 2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니까 저 좁은 데서. 그랬는데 이거 보신 분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막 지금 음향 장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감동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좀 억울한 거예요. 나는 저 조그마한 데서 흐릿하고 눈에 잘 안 보여갖고 글도 잘 안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난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이 설교 이거 준비도 잘 안 되는데 그럼 영화나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틀어놓고 혼자서 또 앉아서 보다가 누워서 보다가 막 그래 지냈는데 이게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마음이 도저히 안 잡혀. 이 설교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에 한 10시쯤 되니까는요, 그냥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구름이 싹 지나가고 있잖아요. 맑은 하늘이 팍 되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게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이런데, 그래서 이제 이제 말씀을 한 2시간 정도를 몰입해서 준비를 했어요. 2시간인 줄도 몰랐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한 12시 반 정도. 아직 12시 반밖에 안 됐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전쟁이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난주보다 그래도 더 좋은 컨디션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뭐냐? 많이 싸워본 사람. 많이 싸울수록 잘 싸우게 되고 강하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승리하고 이 승리의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에스더 9장 3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장 31절. 예.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예. 이 죽음의 날이 축제의 날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모르드게, 두 번째는 에스더, 세 번째는 금식과 기도. 이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생의 사명을 감당하고 면류관을 향해서 행복하게 눈을 감는 비결 세 가지. 모르드게,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고발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자기의 내면의 내적인 신앙의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영적으로 좀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망각할 때에 모르드게가 너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지만 너는 죽어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처럼 평소 때 하만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믿음, 그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그 진리를 따라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는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순수한 내 신앙의 내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걸 어떤 걸 결단하고 내 의지를 드리는 게 힘들 때는 내가 성령의 감동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드려야 될 그 순간을 뭡니까? 지금 내가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게 변명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에게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참 제가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해놓고도 여기에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여기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뛰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부족한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는지.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려야 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지위, 왕후라는 자기의 위치, 그리고 그 왕의 관계, 이걸 통해서 일한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지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동장 반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울산의 시의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가 있으면은 사업가가 되시고 사회적인 지위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린 이 땅, 이 어둠의 땅을 다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거룩한 땅으로, 그 영역으로 우리는 다시 바꿔야 돼요.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냥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가족 잘 되게 하는 거, 죄송하지만 이거는 동물적인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차피 동물적인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육신적인 욕망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탓하면 안 되죠. 그건 귀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것은 그 위에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회를, 이 속의 어둠을, 불의를, 불공평을, 불평등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여행 가는 거를 나쁘다게 여기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안식도 있지만 영적인 안식은 더 강력합니다. 이게 쉼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맡긴 가운데 모든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전부 다 없앤 가운데 이 영혼이 깨끗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으로 있잖아요. 이 도전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좀 눈물이 많은 이유는 어려워서 그래요. 사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아니 나이 들었는데 뭐 논문 쓴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거든요. 장학금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근로장학금밖에는. 그런데 그 머리 가지고 이게 공부를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뭐 그런데 자꾸 사명감을 느끼니까 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또 이것저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따라서 그거 하려고 하니까 하루 24시간이 정말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보라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또 아프면 또 시간 또 그죠 뭐 그렇고 또 그렇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아프지 마시고 마음에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이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시고 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에너지가 별로 안 든대요. 막 번민하는데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빠져나간대요. 이 뇌의 에너지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평생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 거룩한 횃불이 되세요. 거룩한 등불이 되세요. 이 시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린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없는 그들을 힘을 내어서 다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땀 흘려 노력하면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행복, 수입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경제,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경제부 장관이 되고, 경제부 장관이 있나요? 그리고 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경제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죠? 시간을 잘 활용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또 있어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준비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골리앗을 보내갖고 다윗을 세우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무조건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되는 거예요. 성문지기가 되어도 아주 그냥 충성되게 그 성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관원이 되어도 충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관원이 되고 총리가 되고 총독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서게 돼 있어요. 내가 아니면 내 자녀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 목동이었고 나중에는 장군이었고 나중에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사도행전 2장 19절 31절에 1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다윗은 선지자였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우는 자였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인난이에요. 구인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고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요? 이 세상에.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 지지 말게 해주시고, 이게 있는 거예요. 앞에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뒤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승리의 이유가 금식과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놀러 가기 위해서만 휴가를 내지 마십시오. 특별 기도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십시오. 특별 금식 기도를 위해서 3일 휴가를 냈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뭡니까?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갑갑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내 중심이 뭔가 막 은혜를 사모하면 뭡니까? 병가를 냈어요, 병가. 아, 왜 그러냐? 속이 안 좋아서. 내 마음도 속이잖아요. 내 속에 있잖아요. 내 속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내세요. 그리고는 뭡니까? 하루 교회 와서 저 밖에 보세요. 금식 기도 해놓고 기도 방해하니까 출입금지 딱 해놨잖아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상을 엎으면서 성전에서 막 엎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면 또 다른 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꼭 가져야 될 이유, 그게 뭐냐 하면은 전적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예배당을 가지게 되면 저는 기도실을 만들고 싶어요. 개인 기도실. 그리고 또 취미 하는 기도실. 하여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 마지막입니다. 예. 부림 축제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림절. 예. 9장 20절부터 쭉 나옵니다. 예. 부림절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22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었다. 길한 날, 복된 날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부림이 뭐냐 하면은요, 이 부림이 이 제비 뽑는 거, 제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강남에서 이게 씨앗 물고 오는 제비 말고 우리 뽑기 하는 제비, 이 제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비 뽑은 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부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차라리 에스더의 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모르드게의 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부림일로 정했을까? 이 누가 제비 뽑았습니까? 하만이 뽑았잖아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각인시키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만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웃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제비 뽑았지? 그게 네 죽음의 날을 네가 뽑은 거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악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모르는 어떤 걸 지금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네가 모르는 하나님, 네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인간 역사를 침묵하는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서 나타내는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반전의 은혜. 할렐루야. 구회 말 역전승 홈런을 달리는 거예요. 반전. 이 영화도 반전이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드라마도 반전이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 고난을 불임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임, 우리 가정의 불임, 우리 민족의 불임. 대한민국의 건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의 전시장이 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금 그것은 잠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대한민국은 일어난 거예요. 자유는 종교개혁의 산물이잖아요. 상권 분립과 시장경제, 이 모든 것이 종교개혁.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어낸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그것을 우리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그 전시장, 쇼윈도우가 되도록 대한민국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요. 의식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누구만 몰라? 우리만 몰라. 우리만 자꾸만 그 식민지 사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미혹의 역사 속에 우리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고 대단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미워하고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만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사용하면 됩니다. 모르드게처럼 신앙 양심을 지키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발휘해서 지위에 오르고 그 지위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변개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승리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 혜택을 대한민국이, 이 시대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